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하반기 신앙훈련 과정 하나님 만나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하나님 만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8주의 온라인 과정의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적 침체를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적 침체는 마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삶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 중요한 주제인 영적 침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영적 침체는 신앙인들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다운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영적 침체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자꾸만 찾아오지요. 영적 침체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분 중에 하나가 16세기의 영성가인 로욜라의 이냐시오라는 분입니다. 이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영적 침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안과 걱정이 일어나고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고 무기력과 슬픔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영적 침체를 묘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의 순간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던 봉사와 섬김도 모두 그만두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이지요.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이것을 빨리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하구나 탓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이것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나에게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원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발견할 때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온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그때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돌아보면 4가지의 주요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4가지의 원인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할 텐데요. 이 4가지의 원인 속에서 나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의 주요 원인은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쩌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영혼의 능력이 달라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육체적으로 약할 때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영적 침체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과로를 하고 피로가 쌓이고 건강을 잃으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까 소개해드린 로욜라의 이냐시오도 똑같은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한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달콤해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소개하는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영적인 독서가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성경을 읽고 영적인 독서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다음 날 피로가 쌓이고 그리고 이 피로가 쌓여가면서 하루 일과에 지장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 육신의 피로가 결국은 영적으로도 후퇴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는 은혜의 경험을 할 때에도 여기에 너무나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전인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적인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모두 함께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영성가 가운데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유영모 선생은 자신의 영성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성이 맘노이 바탈이뤄. 이분이 이제 한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몸은 성하게, 마음은 놓이게, 바탈은 이루도록, 이런 의미이죠. 이분의 첫 번째 몸성이는 몸을 건강하게, 몸을 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맘노이는 마음이 놓여야 한다.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이 편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탈 일원은 바탈을 이룬다는 뜻인데 이 바탈은 본성을 의미하지요.
이분이 말하는 우리의 본성은 성령 안에 있는 나입니다. 성령의 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영모 선생이 말하는 영성의 3단계입니다. 먼저 몸을 성하게 하고, 두 번째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세 번째 성령의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몸성이, 맘노이, 바탈, 일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몸과 정신과 영혼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작은 몸성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때로는 잘 쉬어야 합니다. 나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영성훈련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라는 얇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침체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기쁨은 사실 가짜 기쁨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가짜 기쁨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 허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우리의 안에서 경험하는 진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죄의 기쁨을 쫓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공허함을 느끼지요. 근데 죄는 이상하게도 다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이 허상을 자꾸 쫓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죠. 도박을 하는 분들은 이것을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짜릿한 쾌감, 기쁨 때문에 이것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쁨은 사실은 가짜이지요.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파멸을 속이는 가짜 기쁨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돈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다음에는 대박이 날 거야 상상하면서 다음에 돈을 따게 될 기쁨을 맹목적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죄가 꼭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가짜 기쁨을 쫓아가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진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속에 간직한 어떤 죄의 습관, 이것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찾아오고 죄가 빼앗아가고 있는 진짜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회개이지요. 간절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다시금 영적인 성장으로 돌아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은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영적인 훈련에 열심을 내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편안해지고 나태해지면서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힘이 있는 한 합당한 소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면서 절대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지속적인 죄입니다. 게으름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마음을 분산시키는 무익한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의 본거지입니다. 여러분이 리차드 백스터의 게으름에 대한 말이 참 강하지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들어볼 만합니다. 이분은 게으름을 지속적인 죄라고 말하고 게으름은 마귀의 본거지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의미하지요. 이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원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나타나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영적인 성장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교우들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좋은 것이 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편안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러다 보니 예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마치 예배나 이런 신앙훈련 과정을 TV를 시청하는 듯한 무감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관심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있어서도 자신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그날의 느낌에 따라 기도를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별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를 쉬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특별한 느낌이 없으면 기도를 중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런 기도의 느낌이 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 느낌에 의존하는 기도 생활이 기도에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기도를 중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늘 별로 밥 생각이 없네 하면서 밥을 건너뛰듯이 별로 기도할 느낌이 나지 않네 하면서 기도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가들이 말하는 영적인 게으름이죠.
영적인 무관심과 느낌에 좌우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이 게으름이란 느낌에 의존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무관심이 생기고 영적인 훈련에 게을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적인 게으름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게을러지는 그 일, 무관심해지는 그 일에 오히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느낌에 마음 쓰지 말고 당신이 할 일을 해라. 느낌에 마음 쓰지 말고 당신이 할 일을 해라. 단순한 조언이지만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올곧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의 느낌이 들지 않을 때에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경을 읽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에 정해놓은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고 싶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서는 때를 맞춰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느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히려 계획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이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농담을 해준 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우들께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분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오기 위해서는 3가지를 박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이불을 박차는 것이죠. 새벽에 눈이 떠져도 이불 속에서 뭉기적거리고 있으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지요.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방문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불을 박차도 침실 안에서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침실 문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죠. 이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는 이 세 번째가 참 어렵습니다. 방문까지 박차고 나와도 그냥 집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추운 겨울 방문을 박차고 나와야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3가지를 박차는 것, 이불을 박차고 방문을 박차고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방법이라는 이 농담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 속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 느낌을 박차고서 느낌에 의존해서 기도를 멈추고 성경 통독을 멈추는 이 영적인 무관심을 박차고 오히려 기도에 힘을 쓰고 성경 읽기에 힘을 쓸 때에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대응하고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관심하게 느껴지고 자꾸 게을러지는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열심을 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금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성장으로 다시 자라나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봉사나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에 머무를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두는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헨리 나원이 이야기하는 잔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봉사나 섬김은 나의 은혜의 잔이 가득 차서 이것이 흘러넘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내 안에 은혜의 잔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 주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을 실천하지 않고 마치 뚜껑을 준비해서 나의 은혜의 잔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그걸 막아놓을 때에 이 은혜의 잔이 압력이 차고 쌓여져 있는 은혜가 썩어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채우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나눌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되는 은혜의 공급, 새로운 물이 우리를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내가 이렇게 나눔과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바로 나눔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봉사할 때 우리에겐 이상하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책을 많은 대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님 또한 60년간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요즘 기쁨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60년간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저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얻는 방법은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거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지요.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나눈다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넘쳐 흐르거나 말라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넘쳐 흐르거나 말라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지요. 나만 그 기쁨을 간직하고 유지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넘쳐 흘러서 나누지 않으면 말라버리게 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에게만 간직하면 기쁨이 마르게 되지만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넘쳐 흐릅니다. 은혜를 가두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기쁨이 사라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에는 그것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것에 대응을 해야 우리가 영적 침체를 넘어서 다시금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적 침체의 4가지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육신의 피로함이 영적 침체로 이어질 때에는 자신을 돌보는 쉼의 영성을 실천해야 하고,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에는 진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게으름이 나의 발목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영적인 훈련을 다시금 실천하고 열심을 내야 하고, 마지막으로 봉사와 섬김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사랑의 나눔으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기쁨이 없다면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다시금 영적인 기쁨이 찾아오고 영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영적 성장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신앙훈련 과정을 한 주간 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목회 속에서 이 온라인 목회 여러 영상들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쉼이 없이 달려와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신앙훈련 과정을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요. 2주 후에 우리가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훈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하나님 만나기 네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영적 침체의 시간을 맞이할 때에 내가 왜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다시금 영적으로 자라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나를 돌보는 쉼의 영성을 실천하고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간절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관심, 게으름을 넘어서서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훈련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며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만 은혜를 받으려는 자기중심의 모습을 넘어서서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은혜가 흘러가며 새로운 은혜가 찾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